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질면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대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미가서 말씀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전체 짜임새를 살펴보면 1장과 2장과 3장에서는 미가 선지자의 심판 말씀이 주를 이루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6장에서는 다시 심판 말씀, 7장은 다시 회복 말씀이라는 흐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장, 2장, 3장은 심판, 4장, 5장은 회복, 6장 심판, 7장 회복으로 심판에서 시작해서 회복으로 끝나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 5장은 중간에 회복에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 말씀의 핵심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평화의 세상을 이루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출생할 것인데 어디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본래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베이트와 레헴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빵 혹은 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빵집 혹은 떡집이라는 의미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자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에브라다입니다. 2절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만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지 않습니까? 요 에브라다라는 이 단어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고요. 뜻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면
풍성한 열매가 있는 빵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 의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풍성한 열매가 있는 빵집인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의 예언처럼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2절에서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시작으로 3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 이 메시아가 이루실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흩어진 북왕국과 남유다 지파의 백성들이 다시 함께 모일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시킬 거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 보시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회복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은 심판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메시아는 아수르로 대표되는 앞으로 존재할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아는 무엇이 된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까? 평강입니다. 힘이 아니고 대단한 권세가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죠.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평강이 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 고백하지요? 평화다라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고백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평화의 시대를 예언하며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는데 이 아들은 결국에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제국 아수르도 바벨론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셨고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던 모든 사회적 대립과 차별이 사라지게 하시어 놀라운 화평의 시대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주님은 모든 악한 영과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도 죽음의 권세와 악한 영들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문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주님께서 이루신 이 평강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차별도 대립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 온전한 하나됨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서문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평강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나 낭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참된 평강의 은혜가 서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 예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아수르와 같은 대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던 이 시대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
고통과 탄식만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기대조차 가질 수 없었던 시대,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탄식과 고통만이 보이는 그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때의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은 거지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탄식과 고통밖에 없는 그런 세상같이 보일지라도 그 세상 앞에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때, 구원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세상의 소망 가운데 내디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역사의 온전한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이거 믿고 살아갑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드시고 기억하셔서 탄식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이번 양육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